오늘은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 북한에서 종교인들을 키우기 위해 개설되었던 김일성 종합대학 종교학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독교 학교로는 1901년에 미국 선교사인 사무엘 오스틴 모펫 일명 마포 삼멸 목사가 평양에 세운 조선 예수교 장로교회 신학교입니다. 19세기 말엽인 1890년대에 미국과 카나다에서 우리나라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체계적인 한국인 목회자 양성을 위해 평양 신학교 설립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1901년 5월 15일 평양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를 개설하였던 것입니다. 이 신학교는 일제에 의해 1938년에 폐지되었다가 해방이 되어 다시 평양에서 개원하였으나 김일성의 종교 말살 정책으로 또다시 폐지되었습니다. 1907년 6월 20일에 길선주, 방기창, 서경조, 송인서, 양전백, 이기풍, 한석진 등 7명이 일기로 이 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들은 1907년 9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개최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1회 동로회에서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곳곳에 교회가 생겨났고 많은 종교인들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와 한반도를 강점한 일제의 신사참배가 강요되면서 위기가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30년대 중반에 기독교의 사립학교들이 폐교되기 시작하였고 1940년대 이전에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종교인들에 의해 다시 종교 관련 교육기관들이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국 각지에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나 북한에서는 김일성에 의해 종교인 탄압과 신설된 종교학교 강제 폐교가 강행되면서 북한에는 종교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사들과 장로, 권사, 집사를 비롯한 종교인들이 정치범 관리소에 끌려가 처형되었으며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내려와 목숨을 건진 종교인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를 비롯한 새로운 종교교육기관들을 신설하였습니다. 북한에서 더 이상 종교교육을 할 수 없었던 종교인들이 1946년에 서울시 강진구에 이 학교의 전통을 이은 새로운 신학대학인 장신대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교회인들을 중심으로 영락교회, 서대문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신처럼 떠받들면서 반세기 동안 종교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인 양성을 위한 신학교들과 교회들이 모두 남한으로 내려왔고 김일성을 신처럼 떠받드는 이단 종교인 주체교가 판을 치는 지옥으로 변한 것입니다. 1987년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3대 혁명 소속원으로 파견되었던 해에 김대에 종교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당시 졸업생들이나 재학생들 속에서도 종교학과가 신설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북한 당국이 처음에는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89년 7월 제13차 세계 청년식 축전이 한창 진행될 때 소조 휴가로 평양에 올라갔다가 대학에 들리니 그때에야 역사학부에 종교학과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종교학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철학부 소속의 학과로 신설된 것이 아니라 역사학부에 속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재 역사학부에는 김일성 동지 혁명역사학과, 김정일 동지 혁명역사학과, 조선역사학과, 세계역사학과, 고고학과, 종교학과 등 6개의 전공학과가 있습니다. 1997년 1월에 망명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던 전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이었고 중앙당 국제비서였던 황장엽 선생은 자신이 김대 총장을 할 때 종교학과가 김정일의 지시로 신설되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1987년에 비밀리에 개설된 김일성 종합대학 종교학과는 개설 당시 학생 인원이 5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 많은 청년단체들은 물론 종교단체들의 방북이 급증하자 종교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원이 절실히 필요하여 학생 수를 20명으로 늘렸습니다.
학생들 속에서도 종교학과에 대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정치경제학부나 외국어문학부보다 종교학과가 더 인기가 높았던 이유는 이 학과를 졸업하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출장을 다닐 기회가 많아지고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은 북한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국제 적십자 단체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담당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므로 먹을 알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조선 그리스도연맹이나 불교도연맹, 조선 카톨릭협회, 조선 천도교 총무당, 사회민주당 등이 모두 평양시에 소재하고 있어 종교학과를 졸업하면 무조건 평양시에 거주되게 된다는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종교학과에서 배워주는 과목 중에 성경 과목은 하나님에 대한 숭배사상과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한의 당의 유장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있는 수령님에 대한 신격화, 신조와는 대립된다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대외적인 영향력이 좁아진 상황에서 가짜 종교인들을 내세워서라도 국월 행각을 벌려야 했던 북한으로서는 종교학과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재해동포들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나 천주교를 믿는 사람, 그리고 불교 신자들이 많아서 그들과의 대화에서 종교 관련 대화를 할 수 없었고, 적십자 관련 단체는 물론 국제기구들도 종교 관련 업무와 연결된 기구들이 대다수다 보니 종교학을 전문으로 하는 일꾼들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2001년 제2차 국가인권보고에서 북한의 1만여 명의 기독교인, 3천여 명의 천주교인, 1만여 명의 불교 신자, 1만 5천여 명의 천도교인을 비롯한 약 4만여 명의 종교인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이 주장하는 종교인들은 중앙당 통일전선사업부의 일꾼들과 그 가족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목사, 신부, 스님으로 발탁된 사람들은 북한의 종교단체들인 조선 그리스도연맹, 조선 카톨릭연맹, 조선 불교도연맹, 조선 천도교 총무당 등 특수단체의 소속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조선노동당원이며 노동당의 대남정책과 대외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통전부나 해외 동포 영접부 등에 적을 두고 활동하는 가짜 종교인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목사나 신부, 스님 등 종교인들은 그 어느 정당에 입당하거나 정치적인 성향으로 신자들을 설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일당 독재인 노동당의 하순위로 가짜 종교인들이 복무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종교 탄압국인 북한 정권의 이중성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종교학과를 개설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없어서 외국에서 교수들을 초빙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살았던 홍동근 목사도 평안북도 피영군이 고향인 북한 출신 미국 목사였습니다. 그도 북한에 계시던 어머님을 만나려고 평양에 다녀와서 새로 신설된 김일성 종합대학 종교학과에 초빙 교수로 초청되어 학생들에게 종교학을 가르쳤습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도 1992년과 1994년에 북한 당국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종합대학 종교학과에서 특강을 하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장인인 넬슨 벨 선교사는 일제강점기에 평양을 중심으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종교인입니다. 김일성의 외할아버지인 강도욱이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칠골교의 장로였고 넬슨 벨 선교사는 당시 이름이 강신희였던 김일성의 어머니의 이름을 강반석이라는 세례명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양 신화굴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